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우리 테너 강대수 장로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4부를 또 혼자 다 하시는 그런 특기가 있으신데 오늘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디베레 연가 2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죠. 요한복음 21장 오늘 1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지난 우리 한 1년 10개월 동안 우리는 요한복음 설교를 함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누렸는데요. 2019년 1월 5일에 첫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까지 10월 17일까지 64회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제목을 다 적어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을 구하느냐 쭉 64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새 이 요한복음 설교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1장 전반부에서부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고민과 갈등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 저주 맹세를 하는 파렴치한 죄를 주님께 범했지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동정의 그 눈빛을 받고 그는 가야스 안나바 대제사장 뜰에서 뛰쳐나와서 그가 달려가 기도한 곳이 어디였다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피땀으로 기도드리시던 그 장소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주님은 2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지만은 베드로와 단독 대담은 없으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여드레 후에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하고의 대화만 나누고 가셨어요. 의심에 잔뜩 쪄들어 있는 이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셨지요. 자, 그리고는 베드로하고는 개인 면담이 없으신 거죠. 3번 부인 맹세 저주를 모질게 배반한 자신을 주님은 용서하지 않나 보다. 아직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죠. 그는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지요. 사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의 풀타임 사역을 콜링받은 존재였는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는 사실 고기잡이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밤새 그가 고기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나하고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아 주시는 걸까? 그래서 그는 헛금을질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밤새 베드로를 지켜보셨지요. 해변가에 미리 먼저 오셔서 새벽녘이 되었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무심결로 오른쪽에 그분의 말에 따라서 누군지 모르지만 던졌습니다. 갑자기
그물이 꿈틀거렸고 놀랍게도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즉시 물로 뛰어내려서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죠. 베드로는 해변에서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는 지금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3년 반 전에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 디베레아 해변가에서 그날도 밤새 헛그물질을 했고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제안했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육시 출신 목수 출신께서 이 어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아주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나한테 코치를 하시는구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니 내가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지오리다 하고 던졌을 때 그때 그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흡사한 상황이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그때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사건 이후에 주님은 너는 이제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던 첫 번째 그 콜링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내 통곡하며 회개한 것을 아시고 다시 나를 사역자로 다시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이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 베드로의 회상에 가져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서 더 확인을 했죠. 그날 밤새 그리고 이 새벽에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추억을 끌어내기 위하여 일부러 세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망가진 베드로의 사도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도의 작전을 짜시고 실행하시는 사랑의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고깃떼들에게 명령해서 밤새도록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한 마리의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고요. 또 내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지면 고기들아 너희들은 무조건 그물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주님께서 외쳤을 때 고기들이 머리 터지도록 그물로 뛰어들어간 것,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의 세팅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몇 번의 세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답을 얘기했군요. 적어도 4번이나 주님은 세팅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세팅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3가지 세팅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고 나중에 이제 6명의 제자들이 고깃배를 이제 끌고 육지에 대고 오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다가 뭔가를 장치를 하셨습니다. 뭘 장치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숯불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켜놓으신 겁니다. 숯불 하면 생각나는 게 있겠죠. 베드로가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약 보름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을 보면은 약 2주가 지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름 전에 동이틀 무렵 한기가 한껏 온몸에 휘감고 있을 때, 그때도 베드로는 숯불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숯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닷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숯불은 바로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의 법정 뜰판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저속한 조롱과 그리고 억지와 불신의 신문을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몹시 스트레스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육신도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런 심각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저주, 부인, 맹세를 하는 아주 모질은 그러한 배반이 실시되고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제사장 뜰의 장소였고 거기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고 지금 시간대도 같습니다. 동이 틀 무렵 한기가 온몸을 휩싸고 도는 그 시간에 지금도 밤새 헛금을질을 하고 동이 토올 그 새벽에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온몸에 또 바닷물에 뛰어들었으니 몸이 다 젖어 있는 베드로는 더 추위를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그 시간대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보름 전에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었던 그때 생각을 또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세팅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회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지금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시 주님과 베드로 둘 사이에는 좀 머쓱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베드로는 말을 잊지 못했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둘은 지금 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내 다른 제자들이 배를 끌고 와서 합세를 했습니다. 주님은 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으셔서 지금 잡은 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지? 그 중에서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선을 가지러 뛰어갔을까요? 누가요?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가서 고기를 이제 확인해 보는데 153마리가 잡혔다. 여러분, 그 수를 누가 하셨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하셨을까? 아니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셌을까? 뭐 누가 세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든 그 고기 숫자를 셌다는 게 참 재밌죠.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만. 많이 잡힌 겁니까? 작게 잡힌 겁니까? 많이 잡힌 거죠. 조그만 그 배의 그물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 이 153, 153 하면 떠오르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떤 게 떠오릅니까?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왜 모나미 153일까? 한국 국민펜이라고 불려지는데,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이 이제까지 그 창업이 1960 중반대 5년도에 창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몇 자루가 팔렸을게요? 35억 자루가 팔렸답니다. 그래서 이 35억 자루를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면 지구를 12바퀴를 돈다고 그러네요. 대단한 판매량을, 돈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창업자 이름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사장인데, 이 송삼석 사장이 이 볼펜을 개발을 하고 일본에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와서 개발을 해서 이제 출품을 하는데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원들에게, 직공들에게 이 공모를 했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래가지고 공모 가운데 하나가 모나미 물감이 있는데, 모나미 물감이 아주 잘 좋다고, 그러니까 모나미로 하자. 그래서 모나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모나미 하니까 그냥 너무 허전해. 그래서 뒤에 뭔가 좀 숫자를 넣자라고 생각해서 다시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공 중에 하나, 남자 직공이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뭐 77 뭐 이렇게 나왔는데 153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3 하는데 머리에 팍 들어오는데, 그 왜 153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화토를 잘 치는데 153을 다 더하니까 9가 나와서 가보가 좋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 사장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디서 내가 이 153 많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있었지. 그래서 그가 팍 뛰어가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찾아서 펼쳐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인가요?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3마리를 12절 말씀에 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이 송삼석이가 맞아, 이걸로 한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도를 일깨워 주었다고 그는 거기에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제자들이 던졌을 때 엄청난 수확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이 경영 방향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153을 확정 지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153자루가 팔린 게 아니라 35억 자루가 팔리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베드로가 생선을 들고 지금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친구처럼 와서 조반을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세요. 밤새도록 헛구물질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때 주님은 숯불도 켜놔주시고 또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어디서 떡을 가지러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반을 와서 먹어라. 그리고서는 어디를 가셨어요? 어딜 가셔서 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병이어처럼 그 자리에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떡집에다 베들레헴 떡집에다 맞추셨나? 떡을 잠깐 어디 가서 가지고 오시는 또 장면을 보세요. 참 인간적이세요. 상당히 인간적인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때는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같이 먹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먹는다는 것은 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것은 저녁을 먹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녁을 먹겠다. 너희와 함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지금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들에게 조반을 먹겠다. 아침을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참 예수님은 먹회를 잘하신 것 같아요. 먹회. 이렇게 같이 먹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셨을 때도 같이 먹어주셨잖아요.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셨고 같이 먹어주셨어요. 사람이 같이 먹고 나면요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 때 우리 식사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많이 가까워지죠.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미가 넘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과 이 주님과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싹 깃들어 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두 번째 도마를 위해서 오셨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본론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바로 본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드디어 세 번째 세팅을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세팅. 이 세 번째 세팅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물질이 아니라 언어의 세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팅은 뭐였어요? 물고기 밤새도록 못 잡다가 주님이 명령한 후에 엄청난 물고기가 엄청 잡히는 사건을 통해서 풀타임 사도로 콜링을 했던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세팅이었죠. 두 번째 세팅은 숯불을 피워놓고 배반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세팅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세팅이 아니라 언어의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다른 이 제자 얘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도록 쫓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비교급을 쓴 겁니다. 예. 사실 수제자라면 좀 성숙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여기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드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빌립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입니다. 우리 안 버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 다 버려도 나만은 여러분, 이걸 주님께서 회상하게 하시는 세 번째 세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또 한 번의 베드로의 머리에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아가 가득 차가지고 자신을 우쭐대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냈지만, 이제는 그 대답이 다릅니다.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아주 겸손해졌어요. 아주 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그의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하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이 아가파오, 내가 모든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여러분,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굉장한 사랑이죠. 그렇게 내가 나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하모, 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그렇게 악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겸손해졌어요. 아니요, 주님, 그 아가페 그 대단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인데 내가 그렇게는 사실 어려워요.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예수님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우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인간적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거죠. 비록 그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도직을 하나씩 회복시켜 줍니다. 내 양을 뭐 하라고요?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은 feed my lambs,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말인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먹어.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은 별로 안 그런데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양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서 주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양을 먹어라 했다고. 아니요, 양을 먹어라가 아니라 먹이라.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 내 백성을 잘 건사하라고 하는 말이죠. 사도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가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아가페 안 돼요 주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확실한가? 그의 마음이 확실히 겸손해졌고 회개를 했는가를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대답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사도직을 또 회복하는 의미에서 내 양을 뭐 하라고요?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은 feed my sheep 그랬어요. 내 양을 이것도 먹이라, 이 말은 케어하라라는 말인데,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내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쳐라, 그 양을 때리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걸핏하면 때려, 지옥 얘기해가지고 공포에 휩쓸리게 만들고. 여러분, 양을 때리면 안 되고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 돼. 잘 케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 네 번째 세팅을 하십니다. 네 번째 세팅은 뭘까요? 이번에는 넘버 세팅입니다. 넘버 세팅, 수의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부인을 회복시키려면 몇 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3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세 번째 다시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베드로가 똑같이 3번을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해 주시면서 눈높이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를 사용했는데, 이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눈높이를 낮춰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저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알을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다가 분명히 첫 번째 암과 두 번째 암이 다릅니다. 첫 번째 암은 오이다스가 돼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암, 또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이다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것 가지고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기노스코 하면서 아시잖아요. 여기 두 번째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설교하실 때 이 말씀 또 하셨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은 어떤 알이라고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알입니다. 이 기노스코가 사용되어진 그 단어가 얼만큼 깊은 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했어요.
동침이라는 말이 기노스코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내가 아들을 가질 거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저는 처녀인데요, 저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죠? 거기에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안다가 기노스코로 되어 있어요. 내가 사내와 동침,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나요? 그 표현이죠. 여러분,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면 그만큼 깊은 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저하고 마치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긴밀하게 제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네. 아주 베드로의 진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언제든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참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장가들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가들겠다 자꾸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안다가 바로 야다라는 말이고 그 야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기노스코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마치 부부처럼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족하셨어요. 정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베드로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런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 정말 인간미를 가지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행하시라.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행하시다.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은, 도마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들의 성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위대한 구세주,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를 여전히 세밀하게 자상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까지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다 들어야 돼요. 왜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금방 다 알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이 철없는 이 파렴치한 이 제자가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시는지를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다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 제자들 말고 베드로 개인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come on, 그리고선 두 분이 나란히 이 해변가를 거니십니다. 멋있는 데이트죠. 데이트가 시작됐는데 이 데이트는 달콤한 데이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시리어스한 데이트를 지금 베드로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나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거 감을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감을 잡았습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이것저것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늙으면 너는 이제 네 팔을 벌릴 거야. 어제 금요 저녁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 팔을 벌린다는 건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고 양손에 못을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너도 팔을 벌려 죽을 거야. 너도 십자가에 죽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의 미래의 삶은 이렇게 끝난다. 베드로가 고개를 팍 숙이고 안 됩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아싸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 애들처럼.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군요. 예. 베드로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는 감격에 찼을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언도 받고 내일이면 죽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 보초들이 팔과 쇠사슬을 같이 묶고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일 새벽이면 죽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온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잠들었거든요. 보통 잠든 게 아니야. 코를 느르릉 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쳐서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그러한 사형의 날인데 오늘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는 젊어서 죽어 안 죽어? 아직도 못 깨달으세요? 넌 젊어서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넌 늙어서 죽어.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웃기고 있네. 너희들이 내일 나를 죽인다고? 나 안 죽어.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 나 안 죽어. 잠이나 자자. 그래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늙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그 예언대로 결국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잡혀 죽습니다. 죽는데 그의 그 마지막 장면을 로마에서 죽는 그 장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나오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증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는 그 생케비치가 지은 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알고 이 로마의 군병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 막 다니면서 혈안이 됐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잡히면 이제 죽는데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나갈 겁니까? 선생님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피합니다. 로마시를 놔두고 급히 밖으로 도망가는데 그때
그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죠. 앉아 있었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요. 네, 저는 지금 핍박을 피하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가야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가야지 하고 그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로구나. 네가 안 죽으면 내가 또 죽어야지. 그래서 여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이 Corvadis Domine 라는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아니요, 제가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잠깐, 나는 그 고귀하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감히 똑바로 서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메어서,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메어 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런 손을 벌리고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고 그가 신앙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정말 따뜻한 사랑, 정말 세밀하고 주도 면밀한 그분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2000년 전 디베랴 바닷가의 그 조용한 해변가의 물결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여,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졌던 베드로를 정말 자상하고 세밀하게 끝까지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주의 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했던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마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곁에 주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조반을 같이 먹자, 저녁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해 오시는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의 제안에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가고자 여기에 마음 결심하여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